할렐루야, 청년부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절망을 살다라는 큰 제목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지만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인생은 광야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종 인생을 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라서 그런지요, 학업과 취업 그리고 사업 등의 목표를 정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성취하면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생은 산과 같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아무리 높아도 멀리서 보면 정상이 보이고요. 정상이 안 보이더라도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 가야 하는 방향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살면 살수록 목표가 무엇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여러분 솔직히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도요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상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자신의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니 저는 갈 바를 잃은 느낌입니다. 20대, 30대는요, 노력해서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하지만 그 후에는요, 이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보다 광야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광야는 정상이라는 목표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모른 채 한 발 내딛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또 광야는 그늘과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내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특징 첫 번째, 이 광야는요,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게 목표가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 만든 시인데요. 그 지혜라면 지혜, 용기면 용기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가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 부분을 봉독하며 상상하기를 푸른 들판에 큰 나무와 그늘들이 있고 그 옆에는 시냇물들이 흐르는 그림 같은 곳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양 같은 다윗과 양 같은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있다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요, 우리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양은 그런 푸른 초장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척박한 광야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시인이 지낸 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요, 원수를 만나게 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무사히 살아왔음을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최고의 왕, 지혜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광야에 빗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광야다. 종종 우리는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연속되는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내 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숨 쉬며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장례 소식만 봐도 제 마음이 참 답답하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기만 해도 알겠지만 밧세바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 믿고 지혜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좋을지라도 문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윗이어도 그 문제를 혼자서는 풀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인생이 꼬인다고 자책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능력 이상의 선을 넘어설 때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광야라고 느껴진다면 그 광야를 정복하기보다 그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당연히 우리에게 큰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6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었다고 나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그가 왕이 되었어도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또 도망자 신세를 겪었던 그였는데, 그런 인생을 겪고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특징 그 두 번째는, 광야는 아이러니하게도 두 존재를 만나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쓰러뜨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와 시험,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곳인데요. 광야를 통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반면에 어떤 이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밧세바의 유혹과 아들의 배신과 사울 왕의 위협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곳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에서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야 하고요.
광야에서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은혜의 그늘을 구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그 광야 안에서도 배부를 것을 원하고요, 잘 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소개했듯이 이 광야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 이것을 정복하고 이것 가운데 무슨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요.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그 최소한의 은혜를 바라는 것인데 그 은혜 이외의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꼭 나에게 큰 보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황금이 웬 말입니까? 물과 그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니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유혹에 쓰러져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광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인생의 측면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위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적 측면에서는 분명 축복의 기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주의 은혜를 바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오직 은혜만을 바랄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고난이 축복이다 하시는데요. 저는 물론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또 광야에 있더라도 그 외의 것들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만약 광야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까? 또한 은혜 가운데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 보상의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곳이 이 광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실패했네 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믿음 가운데 이곳을 정복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시다. 그래서 황금이 아니라 물을, 스테이크가 아니라 그늘을 바라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진하게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 인생을 넉넉히 또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문제는 계속되며 나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부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자책하거나 내 힘으로 맞서려 하기보다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인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황금이 아닌 생수를, 그리고 스테이크가 아닌 시원한 그늘을 달라고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는 두 존재를 만나는 아이러니한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내 인생을 살아내는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곳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받아 세계의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믿음 잃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환경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특히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외 물질과 가정 등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오로지 주의 은혜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